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을 보겠습니다. 은혜 주심을 알라. 네, 은혜의 주님을 알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어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겨집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든 예수님의 은혜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 그걸 기억하지를 못해. 그때뿐이야. 근데 원하는 돌에 새긴대잖아. 돌에 새겨놓은 거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듯이 원하는 그렇게 마음속 깊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의인은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변화받아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311페이지인데요. 너희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에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 저희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말할 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저들은, 우리끼리 말할 때는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런 뜻이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푼 은혜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기독교는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말씀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것을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3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뭐 하는 자로다?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여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주는 자도 기쁘고요, 선물을 받는 자도 기쁜데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 받는 때가 언젠가요? 성탄절이지요. 예수님 탄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소위 석가탄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공휴일이잖아요.
여러 탄일이 있는데 성탄절이 가장 기쁘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가장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천사가 노래하기를, 예수님이 탄생을 보고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기뻐하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야말로 평화, 소위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평안해야 되고 여러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건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팔 청춘 꽃다운 나이, 젊은 시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그냥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꽃과 같다 해서 꽃과. 사람은 인생살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꽃은 잠깐 있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모든 꽃은 다 그런 건 아니나, 나팔꽃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울타리 나팔꽃인데 아침에 피웠는데 학교 갔다 오면 시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하루도 못 가더라고. 하루도 못 가. 그게 꽃인데, 여러분들이, 저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때로는, 제가요 지금도 젊지만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먹어가다 보니까, 아직 배부른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맞아, 인생은 꽃과 같구나.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려고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도 또 어떨 땐 내 나이가 어때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좀 이따 말씀에 나오겠지만 40년 동안을 궁궐에서 영화 제목처럼 이집트 왕자로 살았잖아요. 최고의 호화롭게 궁궐에서 최고의 그 어린 나이에 그 권력과 부요함과 호화로움과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40살에 광야에 가서 80살까지 40년은 궁궐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인생 최고의 삶을 궁궐에 살다가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의 삶을 광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진짜 단맛 쓴맛 다 보고 사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80세가 되었어. 80세.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사람의 나이가 몇 살하고? 연수가, 이 말은 수명이, 보통 기준이 70인데 요즘에는 뭐 의학도 발달되고 시대가 더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는 74.5세 기준이, 여자는 78.7세. 여자분들이 항상 4살 정도 더 4-5살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3살, 4살 차이가 딱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모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죽을 때 같이 죽어요. 같은 해, 같은 날짜에 죽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내가 건강하니까 당신 가고 난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묻어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그게 그 말이 그게 좋은가 봐. 그랬더니 한 얘기가,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처리하고 가지, 뒤따라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인이 예수 믿어서 의인되고 구원받은 거 영원한 생명 얻은 거잖아. 영원한 생명 얻은 거잖아.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사가 된 건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잠깐 강대상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만일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목사가 안 됐더라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나 같은 자를,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요, 부모님 뭐 잘 만났다고 해야 되려나? 부모님에 의해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입고 잘 먹고 그렇게 해서 막 박사가 되고 뭐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14살에 고아원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돼서 사회에 발을 내디뎌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만일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목사한테는 뭐 하고 있을까? 참, 하나님이 이 못난 자를,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를 하나님 불러서 주님이 쓰시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세상 것 아무리 있다 한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소위 빈손인데 주님 앞에 가면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지 않겠느냐,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 인생 마무리를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요, 그리고 영원히 복 있는 사람 됐지. 만일에 40년 호화롭게 살고 40년 밑바닥의 삶을 살고 80살에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자기가 건강해서 80살까지 10년 더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불쌍하게 짝이 없고 모세는 이름도 몰라, 우리는. 그렇죠? 근데 80살에 죽을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된 거잖아.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된 거잖아. 여러분도 지나간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작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 걸 껄껄하지 마라.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라도 얼마가 남았던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못해요. 은혜를 모르면. 제가 우리 형님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형님 계신데, 우리 형님이 지금 84cm, 5cm 하여튼 그 정도로 되셔요. 우리 누님은 이제 가셨고. 근데 우리 형님 맞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7 낳았으나 우리 형님은 첫째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홍역에 돌아가시고 뭐 체해서 설사도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자고 간, 오늘 같으면 죽을 일도 아닌데 세상 다 떠나고. 그래도 세상에 우리가 말할 땐 그랬어요. 참,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우리 명이 길어서, 우리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명이 길어서 우리 3남매가 이렇게 살아남았다. 7을 낳았는데 3남매 남았다. 난 속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명이 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홀로 우리를 어렸을 때 길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갔으면 우리는 개밥에 도토리인지 개밥에 이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감시했는지 몰라요. 시집 못 가게 하려고. 시집 가게 되면 우리는 뭐냐고. 우리 어머니, 그게 우리 형님이 나한테 그런 어렸을 때 나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런 걸 몰랐잖아요. 어린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뭐 뛰어놀고 뭐 이러기를 좋아했지 뭐 그런 거 압니까? 근데 우리 형님 나한테서 귀에 그러더라고. 엄마, 어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좋아하는지 잘 감시하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엄마 시집가면 우리는 고아요, 고아.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우리 어머니 뒤를, 어디가 놀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 잔치집에 가서 막 그냥 술 마시고 뭐 동네 분들하고 막 노래하고 즐거워 노래할 때 나는 거 가서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가서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어떤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쳐다보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아저씨를 자꾸만 쳐다보나, 그건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문을 열고, 엄마 집에 가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좀 기다려. 좀 이따가 엄마 집에 가자. 기다리라니까 톤이 달라져. 세 번째, 엄마 집에 가자. 말은 하고 그냥 눈을 갖다 깜짝깜짝하고, 그냥 이게 뭔 말이냐면, 너 집에 가면 뒤져, 그 얘기요. 나도 알아들어. 그래도 얻어맞고 집에 와서 야단 맞더라도 우리 엄마 시집 안 가게 하는 것이 더 낫더라고, 내 생각에,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냥 얻어맞는 한 있더라도 엄마 집에 가자. 그랬더니 뻘떡이 나가지고 그냥 오면서부터 집에 온 동안에 계속 뒤에서 그냥 뒤통수 때리고 그냥 밭길로 걷어차고. 나는 울면서,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게 뭔지 압니까? 엄마 시집 갈까 봐 그랬지. 엄마 시집 갈까 그랬지. 시집 안 가면 내가 왜 그래?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웬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얻어맞으니까 그냥 우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모질게 그러나 몰라. 집에 와서 그냥 쌀이, 빗자루 있잖아, 쌀이. 가난한 집은 뎁쌀이로 빗자루 만들지만, 마당 빗자루를. 지금 우리는 가난하니까 산에 가서 쌀이 나무 비에다가 묶어가지고 그걸 빗자루 하는데, 그걸로다가 때리는데, 그것도 그냥 빗자루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쌀이 나무 몇 개를 잡아가지고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때리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딱 잡으면 한 손으로 잡아도 우리 꼼짝을 못해요. 덜 맞으려고 돌잖아. 돌면서 계속 되는 거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러면 얻어 터지면서 눈물을 써. 그렇게. 그래도 그 매 맞는 것이 마음이 편해. 우리 어머니 시집 간다는 게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잠들면, 얼핏 잠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종아리를 만져주시고, 그 아파 때려가지고 막 피멍이 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만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면서 후쳐 우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베개 자고 옆으로 누웠는데 그냥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가 우니까 나도 울죠. 예.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우니까 나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던 생각이 나서 우리 어머니를 내가 그랬어. 어머니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 다른 것보다도 낮에 잘해주고 못해준 걸 떠나서 시집 안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청춘을 보내시고 우리를 기르셨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다를 때는 몰라도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하루 날 보고 그래요. 나는
어머니 못 모시니까 날 보고 어머니 모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난 어머니 모시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참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부터 그냥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건 몰라도 용돈만큼은 철저하게 내 형편에 비하면 좀 더 마음을 쓴 거죠. 그러면 하루는 이래 자다가 나와서 화장실 안으로 이래 문 여기 들여다보면 우리 어머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맨날 화투장 가지고 혼자서 화투를 쳐. 혼자서 광땡이다 야 그리고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 또 따고 갖다 놓고 그리고 뭐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야 혼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돈을 갖다 놓고 태는 거예요. 돈을 갖다 놓고 내 용돈 준 걸 갖다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30만 원, 40만 원. 그리고 그 세수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걸 또 쫙 한강따라 점티내도 놓고서 또 걷어 또 곡식 걷듯이 걷어. 그리고 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잘 때면 그걸 꼬개꼬개 가지고 또 싸가지고 핀으로 딱 꽂아가지고 그다가 주머니에 갖다가 딱 주머니도요 겉주머니 그 속주머니 있더라고. 아주 깊이 속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너 가질까 봐. 그런 낙으로 사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산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보답할 줄 몰라. 고린도서 8장 9절 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첫째 구원받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서 8장 9절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 주님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인데 주님 무슨 가난하야 뭐해.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죄상 사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유하게 하려면 부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가난했어. 우리를 부유하라고. 예수님 대신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고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가난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가난해서 부유해지는 복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예. 지금은 여러분들을 볼 때 누가 가난해서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분들은 극히 별로 없어요. 산동네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부자 되는 사람이 산동네 그 판자촌 집 있잖아. 판자촌 집. 근데 판자촌 집이 딱 3사람 있어. 3사람. 판자촌 집이 3사람 있어. 그 집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월세, 전세. 근데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아, 왜 이사 가? 집에 월세 살다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시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눈물 나고. 한 번에 예배 들어갔는데, 여름에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들어갔는데 방 한 칸에 부엌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부엌 그냥 연탄불만 집어넣고 거기다 책만 달아놨어. 여기 막 막은 것도 없이. 그런 집인데 신방을 갔어.
여름인데 비가 들이쳐가지고 연탄불 다 꺼져버리고 방 안에 들어가니까 방에는 그냥 여기도 주룩주룩 저기도 주룩주룩 피가 여기저기 저기 있어 여기저기 피가 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비가 새니까. 그러니까 냄비니 뭐 그릇이라고 하면 다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빗물 받고 저기도 갖다 빗물 받고 그래서 신방 받는 분은 저쪽 구석에서 나는 이쪽 구석에서 같이 따라가는 집사님은 이쪽 구석에서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근데 그분이 그 산동네 살았던 분이 지금도 계시는데 아마 이 자리에 어디 계시겠죠. 계신데 지금은 부자요. 월세로 살던 사람 옛날에 방빼 그러면 최고기 무서운 말인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지금은 모르긴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비밀로 얘기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지금은 집이 세 채요. 어이구 되게 많어. 그 정도로 부유해졌어.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걱정은 안 한다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부유해졌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자.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는 베풀어야 되고 교회에서 뭔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드리고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살다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거든. 열왕기상 13장 6절에 열왕기상 13장 6절 말씀 보면 왕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이라도 뭐 병드는 건 뭐 왕이라고 해서 병이 안 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컨대 이 말은 그렇게 청하는 거지.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지가 아무리 왕이라도 너는 이 뭐냐? 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뭘 구하여? 지금 왕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팔에 병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로 말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 저에게도 오면 목사님 여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은혜를 뭐 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다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낮게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성하도록 낫도록 기도해달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여 내 병이 낫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와야지. 기도를 해도 쉬 말하면 우리가 무슨 국수를 먹더라도 면발이 있는 것처럼 팅팅 뿌는 맛이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러듯이 기도빨이 받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 병을 고쳐달라 기도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뭘 구했어?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어떻게 됐어? 성하도록 전과 같이 전에 아프지 않을 때처럼 고쳐져 가지고 건강해졌더라. 그럼 지금까지 말씀 전한 걸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뭐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서 병든 자가 뭐해지고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예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알았는데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는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 보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지므로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이 말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로부터 진짜 여러분이 뭐 말할 때 진짜 이런 말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10년 믿었던 1년 믿었던 5년을 믿었던 간에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이야. 그전에는 뭐 10년이고 다 소용없어. 오늘 처음 나왔는데 오늘 깨달았으면 10년 믿고 나와서 못 깨달은 사람보다도 오늘 나와서 깨달았으면 깨달은 날부터가 진짜라니까.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면 시계는 시계는 가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뭘 맺어?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열매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이잖아. 알곡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가 돼야 천국도 들어가잖아. 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은 천국을,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단 말이야. 에서가 야곱한테 축복을 빼앗기듯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알곡 신자만 천국 들어가리라. 열매 맺는 백성만 천국 들어가라. 그럼 어떤 자가 열매 맺는다 그랬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기 시작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지면서 열매 맺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으면 천국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교회에는 다니긴 다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천국을 뭐요? 침노하는 자, 즉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만 맺어지면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님 언제 온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데 언제 오신대요? 물어보더라고. 내 이 시간을 비로소 말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그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알곡만 되면 추수날이 언젠가 며칠 날인가 몰라도 돼. 그냥 추수꾼이 때가 되면 다 추수하러 와. 날짜 안다고 곡간에 들어갑니까? 열매가 맺어야 곡간에 들어가는 거지. 쭉정해야 되는데 나 추수 날짜 안다? 날짜 안 와도 쭉정해야 되면 못 가. 중요한 건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야.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날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짜 안 알려주잖아. 날짜 그거 뭐 필요하냐. 날짜가 중요한 게 넌 열매 맺어. 넌 알곡 신자 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이렇게 임박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준비하라고. 괜히 허송세월 보내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준비 못해가지고 미련한 처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준비하라고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는 것 뿐이지 뭐 날짜 안다고 알곡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 맺자. 예,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19페이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뭘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은혜를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잖아? 그럼 우리 은혜를 받잖아. 그럼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이 말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로만 끝나면 안 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렴이라 그랬어. 우리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죠.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 한다. 세상 말도 그래. 세상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고생은 고생 끝에 낙이다. 고생도 진짜 알고 보면 고생이라고 하는 게 헛고생이 아니라 고생 끝에 낙이라는 거잖아요. 낙이라는 거잖아요. 즐거울 낙자. 예? 그리고 세상에서 진짜 고생을, 헛고생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생이 나쁜 것은 아니야. 예컨대 대장간에 가면 모든 여러 가지 쟁기들, 여러 가지 낫, 칼, 등 이런 것들이 대장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두지 않잖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밝게 달군 다음에 끄집어내서 물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두들겼다. 그래서 좋은 칼을 만들고 좋은 낫을 만들고 좋은 쟁기를 만드는 거지. 그냥 불 속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두들기면 그게 부러지거나 잘못되지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소위 좋은 연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뜻이 나쁜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 왜 불 속에 집어넣어? 왜 날 물 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를 때도 불 속이든지 물 속이든지, 예? 아니 불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들어가든 그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따라합시다. 작은 시험을 만나면 작은 복이 오고, 큰 시험을 만나면 큰 복을 받는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작은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큰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원합니까? 경상도 분인데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봤어. 하나님요, 억수같이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 복을 억수같이 달라기는 뒤지게 많이 달라 그러는데, 응? 시험 받을 때는 우리가 볼 때 조그만 시험인데도 와서 상담할 때 보면,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물론 본인한테는 그게 큰 시험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느냐?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그가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모한 후에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단련 없이 되는 게 없다니까. 로마서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환난에 뭐야? 인내를, 인내에 뭐야? 연단을, 연단에 뭐야? 소망이 이루잖아.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나. 환난이 왜 환난 받는다고 하지 말라니까. 아니 생각해봐. 아이를 낳을 때 해산에 고통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낳으려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 중에 와서, 목사님 임산이 안 된대요. 또 임산됐다가 또 그냥 아이가 그냥 임산 되긴 됐었는데 1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애가 없어져 버렸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 분 왔길래, 나는 엄청 해산의 고통 엄청 힘들게 이걸 날라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애만 있기만 해주세요.
고통은 내가 고통받는 거지, 목사님 왜 그걸 근심해요, 그래? 날 보고 왜 그걸 걱정하니? 애 낳는 걱정을 왜 날 보고 하니? 기도해 주면 됐지. 애만 낳을 수만 있다면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고통이라든 고난 별거 아니야. 그 아닌 걸 괜히 고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더 좋아? 한번 죽었다가 사는 게 더 좋아? 그냥 살다가 하나 앞에 가는 게 더 좋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살다가 하나 앞에 가는 게 더 좋아? 왜 머리를 굴려? 예? 여러분 지금 내가 얼굴 관상을 보니까 목사님 뭘 말하려고 저렇게 질문하나, 지금 그 생각이야.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솔직히 죽었다가 살 수만 있으면 한번 죽어보는 것도 괜찮아. 죽음이 뭔지도 알아봐야 되잖아. 그렇잖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절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요, 절대 죽을 짓 안 합니다. 살 짓만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짓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절대 죽을 짓 안 해요. 죽을 짓 안 해. 봐, 내가 21살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이 고쳐 살았잖아. 그리고 40세 때 우리 사무엘 목사,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인지 하여튼 3학년인지 그래. 캐나다 갈 때가 중3에 거의 졸업하면서 갔으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 건강해서 40대가 넘어가니까 안 되겠구나. 운동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아 초등학교에 사무엘 데리고 아침에 나가서 그때가 토요일 날인가 뭐, 근데 학교 안 갈 때인데 아침에 애들은 늦게 자잖아요. 늦잠 자잖아요. 그런 걸 더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것도 막 깨워가지고. 근데 깨우는데도 사무엘이가 빨리 일어납니다. 왜? 빨리 일어나면 얻어 터지니까. 일어나, 그럼 바닥에 일어나요. 바닥에. 그래서 그걸 앞세워가지고 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그 운동장을 달리기를 하는 거야. 내가 5바퀴 돌 때 사무엘이는 2바퀴 돌았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 5바퀴 돌 때. 예. 그랬는데 5바퀴를 딱 돌고 난 다음에 그 화장실 앞에까지 딱 왔는데 앞이 캄캄해. 앞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두워지면서 그냥, 그래서 들어놓아 버렸어요. 이게 죽는 게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그 죽는 게 이렇게 해서 죽는 거로구나. 그냥 쓰러져가지고 2시간을 거기에서 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2시간. 근데 거기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그 축구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축구하느라고, 내가 축구하느라고 내 쓰러진 것도 몰라. 2시간에서. 나중에 축구 자기네 끝나고 가면서 누가 쓰러진 게 내가 온 줄도 몰라. 거기에서 운동한 줄도 몰랐잖아. 내가 뭐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으니까. 하면서 우리 사무엘이가 서 있으니까 우리 사무엘하고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보고서 목사님 왜 이래요? 나한테 와서 딱 껴. 그래서 내가 눈 살짝 떠가지고 그때 이 집사님이 어렴풋이 보이더라고. 운동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사무엘하고 집사님하고 나를 부축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운동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절대 운동 안 했어요. 쓰러질까봐. 그때부터 그냥 밥만 먹었다면 들어놓아서, 뉴스를 들어놓아서, 먹었다면 무조건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팔다리는 가느다라 하고 배는 올챙이배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에 그냥 무슨 그냥 이상이 와버렸어. 그냥 고지혈증,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당뇨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이병 생기고, 그 다음에 얼굴에 홍조가 오고 그냥 무슨 온몸이 하여튼 이상이 왔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세요. 죽게 생기니까 살 길 찾자가 되는 거고, 몸이 아프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걸 나름대로 그 길을 찾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대 때에도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몇 살인데, 그 묻지 마. 요즘 여러분들이 볼 때 몇 살로 보이냐, 그게 맞는 소리야. 그 날 보고 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은 그래, 아니 권사님들이 그냥 탔어. 내가 탄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막 탔다가 이러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날 보고 목사님 엘리베이터 만난 사람 치고 전부 다 하나같이 청년 같다 그러지, 날 보고 노인네 같다 사는 한 사람도 없어. 아이고 목사님 어째 모르게 청년 같아요. 그런데 한다니까, 그래놓고 또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건강해야 우리도 말씀의 은혜 받고 총까지. 그래서 권사님 저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어떻습니까? 건강해 보여요? 네. 근데 이쪽은 왜 이해가 안 해? 나 빨리 총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해 한번 해봐. 이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도 받고 부유해지고 땅의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그러니까 고난 오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로마서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땅의 걸 말하는 게, 이제 하늘에 가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도 받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 말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뭐 할 수가 없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냥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나보다 더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조기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70, 또 75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은퇴 그 교단법에 의하면.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죽을 때까지야. 근데 성경에 어떻게 나이를 정해놓은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쓰시면 쓰신 대로 하는 거지. 모세가 8살에도 부름받았는데 무슨 70세 75세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지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없이, 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교단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린 그냥 종신 하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이렇게 편하려고만 생각하면, 나도 빨리 은퇴해가지고 편안하게 저 세상 사람들처럼 물가에 그냥 공기 좋은데 집 하나 떡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팽개 쳐버리고 내 동생이 쳐버리고 내 혼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봐, 거기서 그냥 강산만 보는 것밖에 더 있어? 그래도 죽으면 그게 더 나? 우리 할머니 맞다 대수요? 그게 아니다. 이게 썩어질 것 위해서 이래 죽으나 저래나 죽으면 그냥 흙덩어리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썩지 않을 것을 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나한테 그랬잖아, 청년이라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저에게 직접은 못만하게 얘기 못하거든요. 아, 그 유재한 목사님 아직도 목회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설교를 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지팡이 쥐고 다녀. 근데 그 지팡이 쥐고 다니고 그 목사님이 나보다 한 살 아래야. 이렇게 내가 목회한다고 설교한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놀래고 그럼 아직도 목회하신다고? 그러는데 나 축구하는 거 보면 놀래. 그런 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축구하는 거 보면 기절해서 벌써 가야 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좀 전에 모세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장성해 보니까 바로의 공주 아들, 바로의 태어나자마자 바로 공주 아들 됐잖아요. 그게 바로 공주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40세 때, 아, 내 이제 공주의 아들, 왕자 이제 나 좋지 않다. 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서 낙 누리는 것보다, 무슨 궁궐에서 뭐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거 알고 보니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권력무상,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금 된 사람 쭉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결말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대통령 안 된 게 더 나을는지도 몰라. 그렇잖아. 권력 무상 아니잖아. 권력이 무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장성해 보니, 야, 왕자, 권력, 부요, 재물, 명예, 이게 뭐, 이게 몰랐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인 걸 알았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 이제 한글판은 고난을, 여기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 주심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정해지면 영원한 거잖아. 땅에서는 뭐 대통령 해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죄인 돼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대통령 했다 그것뿐이야. 근데 하늘나라가 한번 정해지면 영원한 거잖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 노릇하잖아. 왕. 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기 전에 먼저 가실 분도 계시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 가실 분도 계실 터인데, 주님 올 때까지 살아있는 분은 반드시 환난의 고난을 겪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10일 동안 환난이 있으리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을 내게 주리라.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 되거든. 만일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왕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야 봐라, 그럴까? 어떤 모습일까? 참, 솔직히 세상에서도 왕은 고사하고 면장도 아직 못 됐는데, 그죠? 하늘 가서 영원히 왕이 된다는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지금 남은 생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요 만물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늘나라 왕 된다고. 저도 하늘나라에 가서 왕이 되더라도 왕도 똑같지 않거든.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권세가 다르듯이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 왕이면, 왕이 되더라도 정말 영원히 더 큰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던 그런 죄인이 내가 나 된 것은 은혜 받고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똑같은 사도직이긴 하지만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경우에 신방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요 신방 안 해요. 다 밑에 신방 전사도 있고 담당 목사도 있고, 그래서 1년 가도 한 번도 신방 잘 안 합니다. 저기 신방 오려면 하나 내 거절을 본 적 없어요. 누구 보고 대신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 나한테 다가온 일하라고 주신 그것을 왜 내가 애서처럼 바보같이 아니면 세상 말로 병신같이 왜 뺏기냐 이거야. 일한 만큼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관없이, 어떨 땐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어떨 땐 같이 사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같이 사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은 좀 아무래도 좀 피곤하시니까 좀 누구 시키고 좀 쉬시지요. 가방 들고 나와. 가방 들고 나와. 쉬어봤자 뭐해. 하늘나라 가서 쉬는 거지. 죽으면 자동은 낙원에 가서 자동 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이렇게 일꾼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목사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각자가 집사는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내가 장로 된 것은, 내가 권사 된 건, 내가 집사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나는 목사 된 것이, 여러분 목사, 여러분 목사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목사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라. 여러분 다 각자 해봐. 나는 뭐가 된 것은, 권사 된 것은, 목사 된 것은, 장 된 것은 하나님이 뭐라? 은혜로라. 은혜로라. 더 수고 많이 하세요. 주의를 갖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었는데도 그걸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아이고 무슨 못하긴 무슨 못해. 나중에 가면 다 후회. 그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입을 한 3번 입맛을 다신 다음에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할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이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 가서 고맙다고 생각해. 지금은 몰라. 지금은 이제 한다고는 힘든 생각만 해.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권세 받는 이 생각을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은,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고생은 많이 했어. 근데 저녁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피곤한 줄 몰라. 새벽 2시까지 돈 세고 있다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그 멸류관을 받는다는 그 생각만 하면 그 고난 같지도 않지. 현재 고난 장차와 비교할 수 없다니까.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9절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돼서 주의 일을 하는 이런 우리들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했잖아. 말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잘 말해라. 말 잘한다는 건 잘 떠드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잘 말하는 건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유익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나는 물론이지만 듣는 자들에게까지도 뭐를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말이 씨가 된다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영육간에 복받고, 그래서 주의 일 은혜로 일꾼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입으로 더러운 말 하면 안 돼. 덕을 끼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어서 이렇게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은혜의 주님을 알라라고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고 들었나이다.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쁨의 샘이, 소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